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 세움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 세움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가 2021년 1월 10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만 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세움교회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33절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부분 언제나 치실래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인들을 보았나니.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 거기에 거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단어들을 보게 되면 야 우리는 참 재밌고 희한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거인들의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에 대한 구속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거인이 등장한다면 실제 역사적으로 이 거인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 거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거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주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에 나온 거인들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참 거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부분 언제나 하실래요? 네피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본문은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하여 태어난 용사들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가 되었는데, 창세기 6장은 이 용사들이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네피림은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이 네피림이 곧 거인 족속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인 족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인들에 대하여서 이 네피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거인들에 대하여서 이 네피림 아낙 자손에 대하여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외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 거인들에 대하여, 이 아낙 자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들에 대한 모습이고, 또 이 거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까지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에민 사람이 보니까 키가 컸네요.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신명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랑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러분,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거인은 키가 큰 르바임 족속으로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 왕 옥이 얼마나 컸냐면 그의 키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사용했던 침대입니다. 여러분, 그 크기가 무려 장이 9규빗, 광이 4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길이만 해서 4m나 됩니다. 여러분, 침대가 4m라는 것은 그가 키가 컸다는 겁니까? 작았다는 겁니까? 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산 왕 옥이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큰 거인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 바산 왕 옥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전쟁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땅에서 이 바산 왕 옥과 전투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거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뭐했고? 쫓아내었고.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거인은 아낙의 세 아들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세 아들을, 이 거인들을 상대로 갈렙은 당당히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한 거인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거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이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 뼘을 약 20cm라고 환산해 보아도 이 골리앗의 키는 최소 3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골리앗을 상대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빠르게 한번 성경에 나온 거인들의 모습을 보았고, 이 거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인들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인들을 이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로 성경에 나온 거인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인족들을 여러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성경에서 거인족은 모두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인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강대하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이 거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온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거인들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이 큰 거인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늘 정복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을 이기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아무리 이 세상이 강하더라도 이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세움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거인들이 나왔지만 이 무섭고 큰 이 거인들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거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거인을, 이 세상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경우 세상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서 믿음을 타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타협하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거인들에게 승리를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 가진 이 거대한 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크고 강해 보이는 거인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당당한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로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2023년 우리 세움교회 마지막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거인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교회는 거인들을 이긴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거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거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때 왜 네피림이 언급되었습니까? 이 거인 족속들이 왜 언급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그 세상이 여러분 악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악합니다. 원래 세상은 악해요. 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냐면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연합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네피림과 같은 거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네피림과 같은 거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그런데 거인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세상의 힘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서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거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거인 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우리 세움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세워가신다. 라고 외치면서 그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면서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참 성도 되기를, 참 주님의 몸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거인족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는 거인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절대로 믿음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를 절대로 포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처럼 살기를 여러분 원하지 마시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구별되어서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계획, 우리들의 모든 결심, 우리들의 모든 행함 위에 그리스도께서 참 주인 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의 모든 계획, 우리들의 모든 결심, 우리들의 모든 행함 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됨을 믿고 우리 세움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교인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주여, 우리 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